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랑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또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떠나는 게 문제이지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이때의 위험이, 여호와를 떠나게끔 하는 위험이 뭐냐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매우 금기시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방인들이 자기들보다 못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왜? 여호와를 떠나게 하기 때문,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이게 이유입니다. 이방 민족이 유대인보다 못해서 아닙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아무리 안 그런다 그래도 상대방에게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DNA가 서로 연결된 것도 아닌데 서로 살아가는 세월이 길어갈수록 닮습니다. 근데 그 닮는 것이 겉모양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 같이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갓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거친 곳에서 거칠게 살다가 이제 화려한 곳으로, 안정된 곳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곳 삶에, 그곳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역사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만약이라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몽골 제국이 세계에서 어찌 보면 가장 거대한 지역을 점령했다가 속히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날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유목문화에서 이제 중국을 점령하면서, 중국 본토를 점령하면서 그곳 문화에 물들어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그들이 가졌던 유목문화로서의 그 전통성과 그 강함의 힘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궁금한 점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 그들이 뭐 잘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 왜 택하셨는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세상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힘이 많거나 또한 어떤 능력이 많거나 했다라면 사람이 행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도 무엇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 이유가 8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 번째 이유는 뭐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시건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복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믿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느냐. 근데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들이죠. 어려움들이죠. 근심들이죠.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할 어려움들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어쩜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오는지, 어쩜 그렇게 안 좋은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그 앞에서 나는 얼마나 연약한지 두렵고 떨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현실의 눈앞에 다가오는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민족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돌아보아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눈앞에 두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근심된 일이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는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 롯의 아내처럼 미련을 가지고 아쉬움을 가지고 왕년에 내가 이런 식으로 돌아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자리들을 되돌아보는데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가? 내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었을 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뜻 안에서 바라보니까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막아 주셨고 하는 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신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라. 왜 믿음이 부족하냐? 이렇게 힐난하지 않으시고, 그럴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가? 그 40년 동안 어떻게 돌보셨는가? 이것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면 자신들은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라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저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변함없는 것 같지만, 모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음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곳곳마다 나와 함께 걸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질 때 나를 업고 걸어가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어떤 시련 가운데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앞으로의 미래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